오늘은 요한복음 9장 전체 말씀인데 길죠.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라다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9장 말씀인데 9장 말씀은 8장에 이어지는 말씀이고 7장 말씀은 또 8장에 이어지는, 그래서 7, 8장 이 말씀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초막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 세상의 빛에 관련된 7, 8, 9장 다 연결된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 이거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 말만 하고 지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믿고 예수님께 순복하는, 자아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부모 형제 자식 뭐 다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우리가 옛 속박을 다 벗어버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끊어지고 생명의 빛을 얻는, 그래서 우리 자기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빛을 얻는 그 구원의 역사,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오늘 이 9장의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맹인이 정말 눈을 뜨는 역사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9장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9장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맹인에게 자기를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어둠이어서 빛이 무엇인지 인식도 하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영혼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그래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인데, 이게 이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 42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이방의 빛이고,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이방의 빛, 구원의 빛, 세상의 빛, 그래서 하신 일이 눈먼 자의 눈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이 눈먼 자의 눈을 밝히는 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소경이 눈 뜬 거 우리가 본 적이 없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소경이 눈 뜬 일은 없다. 이거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인들의 눈을 메시아가 밝히고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고 흑암에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일, 메시아가 하시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요한복음의 8개 표적 중에 오늘 말씀 6번째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 요 1절 한 절에 오늘 설교를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길을 가셨다는 것은 그 앞장 8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하시죠. 소위 이 바리새인들 본다고 하는 자들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피해서 성전에서 나와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맹인된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날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어떤 노력, 뭐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맹인이었다. 자기의 행위, 뭐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긴 거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이에요. 뭐 질서정연할 수도 있고 무질서할 수도 있고 팔다리 길이, 다리 길이 요즘에 그렇게 중요한지, 뭐 그런 거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야. 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결정되어 있는, 이거는 자기 결정도 아니고 뭐 자기 힘, 능력 이런 걸로 뭐 바꿀 수도 없는 정해진. 그래서 날 때부터 보는 게 뭔지 뭐 그래서 보고 싶은 갈망도 그 욕구도 기쁨도 완전히 상실된, 날 때부터 세상은 원래 이렇게 무슨 뒷골목 깜깜한 데처럼 이렇게 깜깜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앞에 어떤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뭘 누리고 뭘 피해야 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태어난 소망 없는, 내가 뭘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어제 없는, 그래서 그는 거지입니다. 동네 거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의 동정을 사고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얻어먹고 사는 그냥 거지와 같은 그 삶, 그냥 목적, 목표 뭐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절망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게 절망 아니에요. 내일이 없어. 내일도 똑같아. 여기서 벗어날 어떤 뭐 희망이 없을 때, 퓨처리 없다. 뭐 그러면 우리가 절망적이라고 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은 한층 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인,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여기에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나을 수 없는 그 의지조차도 없는 그 상태인, 이게 우리의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맹인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어둠의 상태를 갖고 태어나서 영적으로 느낄 수가 없고 영적으로 뭔가 볼 수 없는 그 상태, 완전히 닫혀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깨닫지도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강의 길도 모르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입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 고생이다. 그래서 애를 안 낳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애가 생겼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애가 생겼는데 왜 안 기뻐하냐. 애가 태어나서 할 게 고생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존재를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 고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맹인된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빛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이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추이는 것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그 어둠의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된 이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에요. 빛이 그 영혼에게 비춰졌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먼저 주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는 블라인드, 볼 수가 없는 사람. 주님이 그 맹인된 사람을 먼저 보셨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그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은혜이다. 앞에 캄캄한 구걸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우리가 자식을 보면서 잘 못 사는 자식을 보면서 아유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라고 생각하는 참 그렇게밖에 못 사는 그 인생을 주님이 보신다. 그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에 치유가 있다. 이거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어둠의 빛이 비추이는 눈이 있지만 볼 수 없는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볼 수 없는 그 눈을 갈아 새로 끼워주시는 새 창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눈 뭐 검사하러 안과에 갔는데 뭐 백내장 얘기를 이제 나이가 백내장 얘기를 많이 하는 나이가 돼서 조금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뭐 뿌옇게 끼는 건 아닌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수술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날 자꾸 수술하라고. 근데 봤더니 이 백내장 수술이 예전에 우리 어머니 때는 이렇게 뿌옇게 끼잖아요. 너무 우리가 눈을 많이 쓰니까. 근데 그 긁어내는 수정체를 이렇게 긁어내는 건데 이제 요즘에는 그 우리의 이 수정체를 싹 빼내고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딱 집어넣는 거 렌즈 끼듯이 그러면은 세상이 이제 광명을 찾는 거죠. 그리고 뭐 자외선 차단도 되고. 그래서 날더러 그걸 하라고 그래서 조금만 더 쓰다가 오겠다고. 아직은 그렇게까지 안 보이는 게 아니어서 완전히. 그러면 이제 영원히 이제 그 눈을 달고 사는 거예요. 시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잘 보이는 아주 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새 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맹인의 눈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셨고 근데 같이 있던 제자들도 이 맹인을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그 맹인을 보는 관점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질문이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 뭐 누구의 죄라는 것이죠. 약간의 판단이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자식이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내가 어디가 아프다든지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욥도 자기가 당한 일도 힘들지만 친구들 때문에 더 힘듭니다.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더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복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이 관점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 이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뭐 잘못 살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누구 탓이지?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우리가 이 고통, 삶의 고통을 이기고 더 큰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은 그냥 객관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 맹인의 고통을 뭐 공감하는 질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남일이라는 거죠. 자기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라는 거죠. 근데 자기 죄냐, 부모 죄냐. 근데 뭐 날 때부터 온 거기 때문에 자기 죄는 아닌 거. 그럼 부모 죄냐, 뭐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당시의 생각이고 모든 병은 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도 신명기 28장에도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네가 두려워하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막 다 들러붙게 하고 모든 질병과 재앙이 네가 멸망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저주도 흘러가고 축복도 흘러가고 이게 부모 탓이냐 누구 탓이냐 이런 게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뭐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고 뭐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유전적인 것이 있고 우리가 가진 거 자식하고 살아 다 내려가는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병과 패밀리 히스토리 이제 훑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에게 치유하시고 네가 더 심한 것이 나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38년 된 병자의 병이 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욥을 많이 묵상합니다. 인생 완전히 파산난 욥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뭐 좋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인데, 근데 욥은 우리랑은 많이 좀 다르게 굉장히 의인이었고 남자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잘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미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불러들이는 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픈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누구 탓이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돌아보는 것은 건강하고 좋은 것인데,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 막 자기 정죄에 빠지고 막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제 그러는 것은 우리가 조상 탓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인지.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조금 나올 수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맹인된 자의 이 병의 원인을 찾지만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냐? 우리는 잘 따져요. 뭐 어쩌다 저렇게 됐든 저쩌다 뭐 저렇게 됐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게 누구 탓이냐? 집중하니까 이 상황을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왜 이런가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탓은 뭐 우리가 다 인간이 죄인 된 탓이죠.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가 그 죄를 다 타고 나서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 들춰낸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아프면 의인이고 아프면 대역 죄인이고 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통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고통이 아니면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누가 쿡 찌르면 푸닥거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통이 아니면 고난이 아니면 절대 그거는 죽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은 다 이유가 이제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실이나 현상과 내 삶에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지?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 겪을 때 우리가 세상 관심이 물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줄게 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폐경이 이제 됐는데 제가 이게 좋은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세상 관심이 뚝 떨어져 물리적으로 만사가 귀찮은 것도 이제 있긴 한데 그냥 나도 모르게 세상 관심이 너무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산다면 주님 위해서 살다가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께로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겠다. 이게 준비 없으면 안 되겠다. 주님께로 갈 준비를 하고 우리가 그러고도 너무 이제 한 50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걸 믿고 의지할 건 아니에요. 훅 갈 수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자꾸 돌아보고 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오늘이 가장 건강하고 오늘이 꺾어진 나이는 이제 오늘이 가장 건강하죠. 오늘이 가장 아름답고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 나의 나된 걸 돌아보고 나의 죄된 것들을 돌아보고 이걸 계속 치워가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이제 인간은 호르몬의 지배를 굉장히 많이 받는 동물이다, 존재다. 그래서 호르몬이 줄어들면 몸의 통증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통증을 줄여주는 게 이게 엔돌핀이라는 이제 거래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통증이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엔돌핀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많이 웃으면 엔돌핀이 돈다고 그래서 막 옛날에 막 같이 웃자고 막 했던 분도 계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엔돌핀이라는 것은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심한 고통을 느낄 때, 그때 이게 막 분비가 돼서 그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 막 웃는다고 나오는 거, 막 내가 즐거울 때 막 엔도핀이 막 도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 몸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의 이 기분과 감정과 생각들을 이렇게 바꿔줘서 고통을 줄여주는, 그래서 천연 마약 진통제와 같은 역할들을 이제 하는.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엄마나 아기가 고통스러울 때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젖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마약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뭐 오피오이드, 뭐 헤로인, 뭐 아편,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이 고통인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약이 될 수밖에 없는, 이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럼 우리가 우리 뇌에 천연 이 엔도핀이 이제 나오지 않고 그냥 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엔도핀이 줄고 또 늙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하는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제 인생인,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의 인생은 고통인. 근데 내 삶에 이 쓰디쓴 고통이 하나님 뜻이 있고,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우리가 뭔가 순간 깨달을 때, 고통 중에 우리가 막 엔도핀이 도는 것처럼 내 삶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주님이 내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슬픔을 기쁨 되게 하시고, 이 상황과 이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고통 중에 절망, 괴로움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이 시간에 내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딜 힘이 생기고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단순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삶의 고통을 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막 무슨 헤로인 하지 않아도, 막 아편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고통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위로가 더 커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몸의 고통을 이기는 주님의 우리의 고통을 없애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제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뭐 사단의 정죄,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합력하여 주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이게 이제 믿음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고통이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떠나간다는 것이. 그러면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때를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뭐 항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이에요. 낮의 때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공생의 시간이고, 밤의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예요.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이어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보내신 이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춘 이방의 빛, 구원의 빛.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계속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은 뭐 그 사람의 탓도 부모 탓도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맹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심을 나타내시고 속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고통, 내가 이놈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내가 저놈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 모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자아를 또 연단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결국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사명,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도 때가 아직 낮을 때 일할 수 있다.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결국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이고 착하고 충성되다는 주님의 칭찬과 그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로부터 이제 주어질 것이는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결산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쉬자. 그리고 두려움에 쩔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걱정만 잔뜩 하고 내 걱정하다가 막 남 걱정까지 해주면서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아갈 시간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걱정하기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식 걱정 막 엄청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한테 그래서 걱정 한 사발 막 부어대고 애들이 엄마도 아침부터 왜 저럴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어주는 게 더 큰 사랑이죠. 잘할 거야.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느라 시간을 다 보낸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이 짧고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을 쫓아가는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 부르심의 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 우리가 산 대로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상이나 받으려고가 아니야.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 있는 거룩한 삶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는 그 모든 삶에 천국에서 상급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그 믿을 때 우리가 세상 것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5절 말씀을 하시고 이제 6절, 7절 고치십니다.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7절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방식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좀 독특한 방식으로 하시죠. 침을 탁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는 것이에요. 이 바르신다는 눈에 탁탁 이렇게 발랐다는 것은 바르는 건데요. 어노인팅의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이거는 구원의 역사, 재창조의 이제 역사이고 기름 부으시는 영적인 회복,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행위다는 것이. 그리고 났더니 탁 나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 저 멀리 있는 실로암 물가에 보이지도 않는데 막 덕지덕지 바르고 이제 그 상태로 그는 가서 씻어야만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믿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거죠.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구원의 전체를 이루는 것인데 이게 믿음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실로암 물가에 치유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가서 씻어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가서 그래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의 의지도 발동이 되어야 되는 이게 잘 믹스가 돼 있는 것에 구원의 역사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38년 된 병자와는 태도가 많이 달라요. 38년 된 병자는 고침받고 예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뭐 하여튼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좋은 증인이 돼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사람이 거지로 좀 유명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못 보던 사람이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게 그 거지가 맞냐 아니냐 막 서로 그때 이제 내가 그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대로를 간증하는. 그가 뭐라 그러냐면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죠. 하신 일을 그대로 읊어요.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자기의 무용담을 막 이렇게 펼치지도 않고 자기 믿음 좋은 걸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만 사랑하셔, 내가 은혜 받았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간증인데 이 소경은 그래서 계속 간증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일로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도 또 불려가요. 왜냐하면 이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게 또 말이 나오는 상황인 것이고 그들의 그 율법을 넘어선 이렇게 되는 그들의 전통에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바르고 막 진흙을 이기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안식일을 이렇게 깨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다. 뭐 근데 죄인이 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뭐 하나님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속에 맹인을 다시 불러요. 그러고는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했더니 선지자라고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근데 이게 또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네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뭐 이렇게 묻는데 부모의 대답은 날 때부터 맹인인 건 맞는데 얘가 어떻게 눈을 뜨고 어떻게 낫게 되는지 난 모르겠다. 그냥 다 컸으니까 네 직접 물어봐라. 공을 이렇게 토스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 2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부모가 하여튼 무서워했다는 것이요. 사람을 무서워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 알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다. 그래서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한다. 출교는 아포시나고스. 그래서 회당 밖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뭐 소셜이 완전 다 끊어지는 완전히 이게 사회적 모든 단절을 경험하는 한마디로 그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전과 비포 애프터가 뭐 별로 뭐가 달라졌지가 아니라 확연한 차이가 있는 내가 고백하면 나는 정말 그 삶을 그의 믿음의 참 고백이 되는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당장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 그 앞에 쫙 펼쳐지는. 그래서 부모들은 이 대답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맹인을 다시 또 불러서 예수가 죄인이다. 그랬더니 그는 모른다. 자기가 아는 것을 자기가 본다는 것이고 그랬더니 또 어떻게 눈이 뜨게 되었느냐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또 물어요. 이게 정말 끝없는 이들의 질문이다. 정말 너무 어둡다. 진짜 누가 소경인가 하는 것이. 그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듣지 않습니다. 이건 불신인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 맹인이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예, 아주 비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이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화가 나서 이 맹인에게 막 욕하였다고 2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이 저주받으려고 막 이러고 막 욕을 했다고 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너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아주 교만한 말을 하는. 그때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듣지 못하였다. 그쵸? 듣지 못하였어요. 구약에 아무런 맹인이 눈 뜬 것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 너무 교만하여서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습니다. 아마 출교당한 것이겠죠. 예, 맹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대처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쫓겨난 이 맹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맹인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이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 7장이에요. 인자 그럼 다니엘 7장이에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예요. 근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인 것인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사람이어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인자이신 그러나 그는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의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맹인을 쫓아냈지만 정말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막 출교하고 내쫓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우리가 사람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절하는지라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맹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그 결과 치유와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순종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무리 멘트를 하시는데 39, 40, 41절인데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심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야 우리도 맹인이라는 거야?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이에요. 스스로 맹인됨을 드러내는 그래 맹인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우리도 맹인인가? 뭐 이런 말이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9장은 이게 이 맹인이 맹인된 게 누구 죄지? 뭐 이렇게 시작했던 말씀이 진짜 맹인이 누구냐?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끝이 나는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라고 눈 떴다고 우리가 다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다 죄인이고 소경이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이 뭔지도 모르고 어둠에 익숙한 그러나 우리가 내가 맹인 되었고 죄인 되었고 나는 소망이었고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본다, 나는 뭐 안다,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난 다 준비되어 있다, 나는 뭐 아무 문제 없다. 이게 교만이고 자기의이고 결코 주님을 볼 수 없다. 용서함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이고 우리는 빛이 필요한 자이고 주님이 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거지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보지 못하는 거지처럼 구걸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고귀한 삶으로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세상은 계속 물을 것입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넌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말이 있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어떻게를 묻지만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에 치유가 있고 주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뭔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고 계신 일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닫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